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겸손과 믿음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사시면서 잘 아는 분야, 이거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분야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런 분야 또는 그런 영역이 있지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내가 모르는 분야, 아유, 그건 나는 진짜 문외한이야,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모든 거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건데, 내 인생, 내 가족 또는 내 삶에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삶이 불행해지고 고달프고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잘 아십니까? 내 아이가 요즘 너무너무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요즘 내 손자 또는 손녀가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다음번에 승진할 때 꼭 필요한 요건 또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가게, 공장, 사업, 어쨌든 경제 활동이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 아십니까? 몸무게가 요즘 이유 없이 이상하게 자꾸 급격하게 는다, 또는 거꾸로 이상하게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진다, 그거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살아가면서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이제 그런 때가 있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사장님, 회장님 또는 공직 생활하는 사람, 내 직속 상관, 이런 거죠. 또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본능, 무의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아십니까? 자, 제가 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에이, 그냥 모르면 그렇게 살지, 그럴 수는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알지? 어디에 가서 이거 물어봐야 되지? 그렇죠.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에 바로 이런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 시내 광야에 1년 1개월, 정확히 말하면 1년 1개월
열흘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 등등.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뭐 은나팔을 2개를 만들고 또 이런저런 진영, 지도자를 정하고, 그러니까 1년 1개월 동안 그런 작업을 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년 2월 10일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장정 어른만, 그것도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최소한 200만 명 아니면 300만이 넘을지도 모르는 이 전체 엄청난 사람을 이끌고 저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까? 저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조상 대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모세의 처남 호밥이 같이 있었는데 모세가 처남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드디어 출발한다.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가 당신을 잘 대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명백하게 약속하셨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호밥이 거절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개역개정판 성경이 번역해 놓은 걸 보면 호밥이 굉장히 매몰차게 단칼에 잘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호밥의 상황이 뭐 자기 매형인 모세 또 좀 도와주면서 광야 지날 때까지 광야 사정에 너무나 밝으니까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떤 지역을 지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아마 자기 고향 친족에게로 가야만 될 상황이 이 사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호밥이 거절하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이번에는 간곡하게 아주 매달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인데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막 붙잡는 거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광야,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얼마나 간곡한 요청이에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호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그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2번 부탁하는 모세의 말, 기록된 표현을 통해서 모세의 심정 또는 모세의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두려웠고 불안,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세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자기 입으로 표현하지요. 우리가 지금 출발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우리가 간다. 세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서 목적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모세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처남 호밥에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리신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내가 처갓집 식구한테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또 지금 출발도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현존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했고 시내산 기슭에 머물 때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어떨 때는 무시무시하게 체험했고 놀랍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명령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땅까지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지켜주신다. 이거를 사실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광야 너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 여정은 그건 난 책임 못 진다.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가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또 모세가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 생각으로는 에이, 하나님이 주실지 어떨지 뭐 한번 가봐야 알지 뭐. 아유,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더 심하게 아유,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모세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는 모세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사항이었고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떠나려는 모세의 삶에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에이, 괜한 얘기요. 에이, 거짓말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또는 주님께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아이고, 거짓말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내 생활에서 사업, 또는 아들, 딸, 손녀, 손자, 내 건강 문제 그런 게 있을 때 진짜 주님께 맡기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분명히 인식되어 있고 그 말씀 내가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게 오늘 내 삶으로 연결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그렇게 지금 자기 민족을 거느리고 지금 떠나야 하는 지금 자기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3월 둘째 주일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실 분들 임직 대상자 훈련하잖아요. 89명이에요. 그걸 7반으로 나누어서 카톡 단체 카톡방에서 쭉 말씀 묵상 매일 올립니다. 저도 매일 올리고 그리고 제가 각 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올리시는 거를 제가 100% 읽지는 못하는데 제가 꽤 읽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은 이게 숙제처럼 돼가지고 부담도 되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걸 느낀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 꽤 많고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좀 언급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오른쪽에 요 소감을 한 두세 줄만 써도 돼요.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에요. 뭐 좀 더 많이 쓰셔도 되고. 그런데 꼭 하나는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쓰면서 두세 줄을 쓰든 한 페이지를 빽빽하게 쓰시든 그 문장에 나라는 주어가 들어간 문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말씀 묵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나라는 문장이 들어가게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어제 제가 말씀 묵상 토요일자 올린 거 그 색임 부분, 색임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하고 연관시키는 작업이 색임이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의 색임 부분에 쓴 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이 주어를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나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안 믿습니다. 뭐 자동적으로 잘하겠지. 목사니까 천만에요. 말씀 묵상 시간 지키고 그리고 애쓰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내 신학과 목회와 교계의 직책 등 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 묵상을 했는가?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오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오늘 말씀 묵상이 작동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내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악평한다.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오늘 말씀 묵상이 작동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주 쉽게 망하는 길로 간다. 내 영이 죽는다. 내 신체도 병든다. 내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 올린 거에서 제가 묵상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라는 주어를 빼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 묵상을 했는가?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오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마음과 삶에서 오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아주 쉽게 망하는 길로 간다. 영이 죽는다. 신체도 병든다.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제가 나라는 주어는 싹 빼고 읽었어요. 묵상 노트를 작성할 때 나라는 글을 이 단어를 안 써도 이게 내가 묵상하는 거니까 나에 대한 거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이 주어를 넣어서 문장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말씀 묵상 훈련 해보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자기 말씀 묵상 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할 설교를 써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를 일부러 넣어가지고 문장을 자꾸 쓰면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생각, 내 인식 속에서 나하고 더 깊게 연관이 됩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호밥이 거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떠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떠나서 제일 처음에 3일 정도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쉴 곳을 찾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머물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처갓집 식구들이 눈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광야를 잘 안다. 근데 그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되셔서 3일 동안 행진할 때 늘 앞서가셨고,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그리고 진칠 곳, 쉴 곳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처남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하지요. 당신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압니다. 진을 친다는 것은 그 표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행진하다가 자, 오늘 저녁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여기에서 잡니다 하고 텐트를 치고 잘 곳, 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여기에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머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진 친다는 거는 그렇게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 준비를 한다, 이제 그 얘기지요. 근데 진 치는 목적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머문다면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당신은 어떻게 지칠지를 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쉴 곳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찾는다. 여기에 쉴 곳을 찾는다. 이 쉰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동사인데 이게 2번 나와요. 쉴 곳을 찾았다. 이때 한번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 그때 궤가 쉴 때에는 2번 다 똑같은 동사가 쓰였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 갈 방향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쉴 곳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알지? 호밥?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세 자신은 나는 모른다. 그거는 훌륭한 거예요. 내가 다 잘 알아. 이런 사람이 늘 인간관계, 어떤 모임에서 늘 그런 사람이 문제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 그리고 자기 생각이 다 맞아. 이런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발할 그 시점에 나는 광야를 모른다. 그거는 실제로 맞아요. 모세는 옛날엔 안 그랬어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일 때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산 지가 꽤 됐어요. 4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겸손해졌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이 인구를 데리고 떠나려니까 걱정이 들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모세가 나는 광야를 모른다. 이거는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호밥이 아니까 호밥이 우리의 눈이 돼야 된다. 이 2번째 단계는 이거는 틀렸어요. 나는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직장, 직업,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다. 가정일도 부부지간에 내 의견은 이런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애들한테도 그렇고 교회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 시각을 갖고 올 한 해 인생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광야길을 걸어간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는 언약,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 십계명의 2돌판이 담긴 그 상자, 궤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늘 잊지 않도록 보여주는 상징이요, 또는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자, 그거는 가장 넓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조금 좁힐게요. 성경 말씀을 모시고 산다. 더 구체적으로 좁힐게요.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 자, 가장 최종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에게는 말이죠,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며 인생길을 걷는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2가지를 하면 돼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더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거 나 잘 몰라. 그런데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가 더 주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2024년 또 다른 신년 3년의 복이 시작되는 올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하고 연관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당신을 잘 알도록 좀 자상하게 눈에 보이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절기의 심장, 안식일, 오늘날이 주일입니다. 또 공예배죠. 그리고 연중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오늘날로 하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구원의 사건이 담긴 두 절기를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순절, 이거는 성령 강림절 또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도 많이들 하고, 맥추감사주일,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올해 우리 교회 1년 신앙생활의 일정에서는 3번 있는 꼼새를 이 3번의 절기에 같이 연결시켰어요.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의 맥락에 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좀 더 그 맥락에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꼼새 사순절은 부활주일 바로 직전 주일에 월화수목금토 꼼새 사순절, 그리고 꼼새 하프타임은 성령 강림절 직전 주간에 바로 꼼새 하프타임, 그리고 꼼새 한가을은 추수감사주일 직전 주간에 꼼새 한가을, 이렇게 3번을 맞췄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해라. 여러분, 공포가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황제나 어떤 권력자가 공포한다, 그런 거 따르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있겠죠. 그래서 공적으로 선포한다, 이거하고 무시무시하다, 공포스럽다, 이거하고 한글 발음은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게 묵상해도 거기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것,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절기를 공포해라. 안식일 심장이고,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거를 가리켜서 절기라고 그래요. 제가 레위기 23장 묵상할 때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절기를 언제 적절한 때 공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 훈련 지난 수요일에 레위기 23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그걸 공포합니다. 주보 오면에 보면 제가 디자인하는 집사님한테 주보 오면 한 면을 특별하게 디자인해 주십시오. 주후 2024년 1월 14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공포합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또 다른 희년 3년 회복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 지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주후 2024년 1월 14일 주일에 다음과 같이 우리 교회의 절기를 공포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니 거룩한 모임 곧 성회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영이라고 쓴 거는 1, 2, 3번 전에 영이라고 쓴 거는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 성수는 이거는 심장이기 때문에 1번부터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건 0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0. 공예배 곧 주일예배와 수요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특히 주일 성수는 모든 절기의 근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서 기독교 신앙은 서지 못하며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마땅히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수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토대 위에서
한 해의 삶에서 아래의 세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1.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말씀이 내 삶이 되어 구원을 받고 확신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직전 주간인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꿈새 사순절을 지킵니다. 2. 성령 강림절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강림과 내주하심을 통하여 말씀 묵상에 헌신하며 구원이 살아 움직이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 직전 주간에 우리 교회는 꿈새 하프타임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3. 추수감사절은 독생자와 성령을 보내시며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거두며 나누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직전 주간에 우리 교회는 감사로 꿈새 한가을을 지킵니다. 아멘. 이 절기 공포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의 표현은 그래요. 목회자의 표현은 그래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러진 않아요. 여기에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올해 3번 있는 꿈새 참석 안 하시는 분들 현실적으로는 계실 겁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제가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다만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은 안 받을 거예요. 야, 지 목사야, 너 2023년 후반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너에게 강하게 말했고 은혜를 주었다. 복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신앙인의 일이 그거라고 내가 명확하게 은혜를 주고 너한테 감동을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맡긴 내 양떼들에게 그 길을 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니? 이런 책망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명확하게 공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곡한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 공포된 절기를 힘을 다해 지키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